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두 번 읽고 외워버릴까요? 그냥? 너무 어렵나요? 자, 두 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무슨 소리가 나죠? 아마 거기서 나는 것 같습니다. 온도하는, 그죠? 네. 자, 한번 외워볼까요, 서로? 요한복음 8장 31절 외워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 체크해보세요, 서로. 옆에 짝으로. 자, 한 사람이 먼저 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골격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도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도 집에 골격이 있어야 집이 서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는 골격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골격이 있습니다. 이 골격을 무엇인가를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만든 이 수레바퀴 예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 예화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골격을 잘 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레바퀴 예화를 보면 그 수레바퀴 축이 있죠. 제일 중요한 축에는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수레바퀴에 그 살이 나와 있습니다. 4개의 살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있죠. 자, 제가 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기도와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거와 교제입니다. 교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예배도 넣기도 하고 봉사도 넣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관계,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나 기도와 말씀이나 중복이 된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넣기도 하는데 봉사는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제와 전도, 봉사가 들어가 있죠, 이 안에.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제일 잘 만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틀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직적으로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에는 봉사와 교제와 전도. 그리고 그 마지막 수레바퀴의 바깥 부분은 뭐냐? 예, 순종하는 삶. 그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을 살면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6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6가지 요소가에 따라서 제가 올해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1월 달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2월 달에 말씀, 기도.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6가지를 한번 하면 1년에 2번씩 이 주제별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틀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달이고 첫 주입니다. 그의 제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잘 알려진 말씀,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함께 제일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죽으면서 그 비석에 이 말씀을 적어달라, 이렇게 한 분들이 유명한 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말씀 중에 유명하게 알려진 아주 중요한, 짧으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그 사이에 잊어버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이 잘 안 이어지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라는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다는 말씀인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류는 참 빈곤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태초부터 시작해왔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참 엄청난 문제였죠.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 문제로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엉겅기와 가시를 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한 억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것을 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 해방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생로병사의 그 고통에, 그 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술이 발전되면서 참 전염병 같은 것들은 물론 에볼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참 이제는 만 명이 엄청난 만의 숫자까지 번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염병의 그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러나 암은 이 시대에 더 창궐하고, 에이즈가 창궐하고, 성인병은 더 창궐하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그 죽음을 아직도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어도 좀 오래 살면 무엇에 걸립니까?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치매에 걸리잖아요. 인간이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아직도 조금도 과학이 발달해도 사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억압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초기에는 그 봉건 지주들의, 땅의 지주들의 그 억압에서
착취에 의해서 고통당하다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의 아래에서 있다가 해방을 하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나치즘, 파시즘, 그런 그 집단적 폭력에 인간이 지배를 당하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독재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독재의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다. 그럼 자본주의는 괜찮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따로 그 자본주의 독재, 개발될 때 반드시 생겨나는 그 독재, 자본주의 나라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독재가 무너져도, 민주화를 이루어도 지금 그 자본가의 그 자본의 억압당하는, 그건 우리가 완전히 회피하지는 못합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유토피아에 이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산주의가 나쁘다 해도. 억압당하고 있죠. 계속 우리는. 도덕적, 정신적 우리는 억압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고, 우리나라의 그 범죄, 살인, 미국은 그 범죄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숫자가요. 그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 우리의 죄성, 죄의 마음들.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어딕트 되는 술에, 담배에, 그리고 마약에, 쾌락에, 그 어딕트 되는, 그것에 종이 되는, 그것에 어딕트라는 말이 종이 되는 거죠, 사실. 그죠? 지배를 받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인간은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실까요? 과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부터 자유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통합적으로 빈곤과 생로병사와 정치와 도덕적, 정신적 질병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리라.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따졌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우리는 자유인인데 무슨 우리가 자유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다 자유인 같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서 죄에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자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말씀하시되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죄가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빈곤의 문제에 빠졌느냐? 처음에 죄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서 병들고 죽느냐? 너희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왜 이 선언이 먼저 떨어졌느냐? 생로병사가 왔느냐?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근본이 죄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주장하겠죠. 과학자들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병들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근본이 원이다. 무지가 근본이다. 뭐 그렇게 말하겠죠. 교육하시는 분들은 교육이 잘못돼서 모든 인생이 문제다라고 말하겠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 시스템만 바꾸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우리가 정말 자유해야 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이 진리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진리가 가난과 고통과 억압과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통합적으로.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만 묻는 게 질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뭡니까? 우리만 물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혔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는데,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사람들이 네가 고소하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예? 가이사가 있는데, 로마에 가이사가 있는데 네가 스스로 왕이라 해서 네가 잡혀왔다. 네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조롱했죠. 조롱한다고 막 가시 면류관 왕을, 네가 왕이제 면류관을 세우고 가시로 면류관을 세우고, 예? 붉은 옷을 입히고 채찍을 치고 그랬죠. 네가 왕이라고 이러면서 조롱을 했잖아요. 그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 모든 인류가 묻는 질문이죠. 진리가 뭐냐? 제가 한 청년이 아우슈비츠를 폴란드어로는 이름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폴란드에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독일어고요. 이 한 청년이 아우슈비츠를 방문했다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그 한 부분만 좀 따가왔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를 여러분 아시죠? 예,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정말 학살을 한 데가 아닙니까? 집단 수용소죠. 그 이제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정문에 독일어로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르바이트 메흐트라 했습니까? 메흐트라 했습니까? 프라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정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기도하는 독일 청년이 물었어요. 저기 문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노동은 메흐트, 만든다는 뜻이겠죠. 프라이, 자유를. 근데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아우슈비츠 정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그 기분이다. 왜? 어째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살던 생각 중에 하나, 여기 사람들을 속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곳에 왜 서가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가뒀던 그곳에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할, 자유에 대한 글자가 적혀 있다는데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나이다. 그러기에 미친 듯이 일했다. 이상하게 갑자기 화가 치민다.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자꾸 논리 비약적인 생각이 꼬리를 문다. 나 지금까지 내가 아닌 사회라는 시스템에 배를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한 것이 아닐까. 그 말만 믿고 나도 미친 듯이 일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분명히 벌어질 텐데. 나 뭐 때문에 이렇게 일했던 거지? 결혼하기 위해서? 표현이 좀 그렇네요.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타이틀 따위는 필요 없다. 자랑할 때는 좋지만 허무한 이 지와도 같은 날이. 자, 여기 읽겠습니다. 왜 조금 더 어렸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뭘 해 먹고 살까?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떤 옷을 살까? 어떤 여자를 만날까는 죽으라고 고민해 놓고는 왜 나는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친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초입에 세워진 그걸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독일어 한 문장을 보고 나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다. 젊은이니까 젊은이다기 그를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노동을 하면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면 내가 자유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30평생을. 죽으라고. 근데 그 억압의 장소, 착취, 죽이는 그 장소에 왜 이 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왜 여기 적혀 있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한번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아우슈비츠 나치의 이 글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기본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하고도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가장 신성히 여기는 노동이거든요. 노동을 그냥 정말 신성하게 여깁니다. 예.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유물. 그러나 이 가장 고귀한 걸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상이 통하는 건데. 그들은 진리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러디인 거죠. 예수님 말씀은 패러디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패러디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패러디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진리. 무엇이 진리인가?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가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했습니다. 앞 구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왜 내를 책잡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진리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 중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새롭게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이 또 진리냐? 예수님 본인이 진리세요. 자, 오늘 문맥을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무슨 왜 자유해야 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댔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잘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죠.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3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내 말이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길이요 할 때는 away가 아니에요. away가 아니고 the way입니다. 진리요 a through가 아니고 the truth입니다. 생명이 예수님 본인이 진리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누구에게서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많은 번 말씀 뵙겠습니다. 그럼 안다는 것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헬라적 사고, 서양적 사고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안다, 이거는 지식을 의미하죠. 근데 성경적 의미, 히브리적 의미, 동양적 의미는 안다는 것은 관계적 의미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하고 어떤 그 아버지가 무엇을 했고 그 조상이 무엇을 했고,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하면. 근데 누가 저에게 와서 야, 너 박근혜 대통령 그래 많이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는 사이니?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서양의 그 지식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동양적,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요, 관계적, 그 친밀함, 그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J.I. 페이커라는 그 사람이 유명한 책을 적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영어 원어 제목이 Knowing About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데 Knowing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이에요. 예. 왜 그가 그렇게 이불로 그랬냐면 이 안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성경은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의 그 친밀함, 그때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이런 말,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했다, 임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침함에 이 원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야다, 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아주 친밀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또 이렇게 하면 또 지식적으로 알자 하고 지식을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생각,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서양적 사고방식이에요.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가 되자. 그게 진정한 알미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아는 사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억압이 죽음입니다. 인류는 이 죽음이라는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 안다 하면 또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더 알아요. 어떤 때는 타 종교 사람들이 성경을 막 얼마나 인용하는 줄 알아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하고 한번 붙어보세요. 이단들하고 붙으면 여러분 성경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자꾸 안다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하나됨.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주님이 신랑되고 내가 내 신부되는 그런 비유로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렇게 하나됨.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아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살아갈 수 없듯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이게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짧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015년 시작하는 이 벽두에 제가 화두로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아니, 일평생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짧습니다. 잊지 마시고. 모든 인간이 그 문제와 억압에서, 특히 그 죄에서 우리 자유케 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2015년에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힘써 알자, 더 힘써 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